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다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던 건 선을 넘지 마라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근데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주제를 바꿨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옆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떻죠? 10살도 안 됐는데 60세, 50세, 70세인 어르신들한테 반말 찍찍해야 되죠. 그렇죠? 아이들 그래요. 60세 자기하고 차이 나이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반말해요. 60세 할아버지한테도 먹어! 그렇지 않나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을 넘지 마라라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가지고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을 가지고 그 선을 넘지 말고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과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여 의롭게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을 때의 삶과 동일하다면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아니면 믿지 않았을 때와 믿고 난 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선, 구별된 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분명한 선을 제시하죠.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텐데 이제 너희는 결정하라 라는 거예요. 누구 뒤에 설지. 이건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이 선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 바깥에 있다가, 동그란 원 바깥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란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이 원을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성도,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은 딱 보니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분명. 근데 어떤 때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이 대체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 안 받았는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분명히 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요청을 하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네가 이미 못 박혔지 않냐. 그런데 왜 거기에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게죠? 퇴근한 후에 같이 모여서 1차 밥 먹고 2차 술 마시고 3차 노래방 가고 막 밤 10시, 11시, 12시 그렇게 즐기더니 예수 믿은 후에는 왜 1차, 2차, 3차가 없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 열정이 없느냐? 놀 때 그 열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정이 어디 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그어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에 들어와 있다면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새벽까지 방황하는 그 시절에 그 열정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라면 저녁 10시, 11시까지
연장 근무라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음날 솜살같이 출근하면서 왜 구원받은 후에 세상이 감당 못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만 피곤하면 나 피곤해, 예배 안 나갈래, 기도 안 할래,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찢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내 몸에 끼어있는 기름기들을 다 갉아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볼 때 가졌던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놀러 갈 때는 기잖아요. 주일날도 멀리 1시간, 2시간 전주에 맛집이 있다더라면 막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면서 왜 30분, 1시간 거리인 교회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하는지,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최소한 더 높은 걸 요구하지 않을게, 세상에서 놀던 만큼의 그 열정만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평안을 소유한 자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월요일날 살 빼려고 테니스 치다가 다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장단지 근육이 끊어졌어요.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죄송하다고, 얼마나 너 그 열정 갖고 날 섬겼냐 하는 것 같아서 엄청 회개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놀던 그만큼의 열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죠. 어떻게 했나요? 눈에 혈기가 막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날뛰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나요? 그 열정 그대로 복음으로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죄의 종으로서 네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것을 이제는 선을 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니 그 열정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내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 보세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가끔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보면 속 타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다 해놓고서 너무 당당한 모습들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것 한마디가 있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해봤죠. 저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런 얘기 해봤죠. 안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을 선고를 받고 인생을 의미 없게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냈다면 거기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은근히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1절에 나왔죠. 부끄러워하나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청도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환장하겠네. 그래. 이게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환장이라는 건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 상태를 가르칠 때 환장이라고 합니다. 욕 아니에요. 자꾸 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뉴스를 보면서 막 속이 타는 게, 누가 봐도 엉망인데 그걸 감싸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인 저는 보면서 환장하겠네. 이게 나와요. 여기 아니죠. 근데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죄의 가운데 머물러서 타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지었던 그 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몸에 타투를 많이 하죠. 구약 성경에 타투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데 어릴 때, 철없을 때 부모님에게 대들고, 그죠? 이렇게 문신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엉망으로 살던 아이가 나이가 20살 정도 돼야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며 철을 들죠. 철을 들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죠? 몸에 있는 거, 내가 이걸 왜 했지?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담배를 피면서 엄마 아빠를 속삭였지? 막 후회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뒤돌아보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마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죄는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해요. 왜 감사하죠? 왜냐하면 부끄러웠던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은혜 아래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철 모를 때 내가 행하던 그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율법은 강제적인 거예요. 안에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죠? 감동적이에요. 은혜는 항상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이곳에 오늘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발을 빼서 선 바깥으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라는 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이 죽었다 살아났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죄는 우리 본성의 구석진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영혼의 그 거리를 배회하면서 항상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배권을 항상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육체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숨어있는 육신의 종력과 소욕과 죄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영혼의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도권을 소유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인생의 쭉 길에서 어떤 한 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 믿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쓰러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에 선포된 내용은 딱 하나예요. 너는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왜죠?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 안에 머무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죄를 보십시다. 죄가 우리에게 뭘 해줬죠? 죄가 우리를 창조했나요? 죄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처럼 우리를 양육해 주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죄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고 오히려 우리를 망쳐버렸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 얘기했잖아. 전에 지은 죄를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형편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엉망으로 살았던 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 머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의 종이 되라. 너무 죄송한데 저도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이 정말 악하죠. 여러분 뉴스 같은 게 보면, 신문에 보면 대부분 왜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죠? 세상에 악의적으로 교회의 잘못과 크리스찬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흠은 잡힌 건 사실이잖아요.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타협을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 너무나 많죠. 너무너무 죄송한 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죄에 넘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결혼을 좀 못한 노처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남자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결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형제도 생겼고 결혼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 그랬더니 이 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유부남을 사귀는데 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그 남자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데 했더니 그분의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생기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 선을 넘어가요.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손에서 쥐어졌던 펜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 갖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대체 누구의 종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너는 대체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거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대체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의롭게 선택하고 판단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재미난 표현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했다는 거예요. 왜 자유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권세가 있었어요. 선택, 자유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이 자유,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맙니다. 소멸하고 말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하면서 인생을 못 살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왜요? 무조건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만 짓습니다. 죄의 길로만 달려가요. 이건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상관없고 의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서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죄만 지면 돼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죄라는 길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자 내게 죄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이 권세가 다시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양심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택하는 걸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 선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영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의를 모를 뿐 아니라 선택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길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넌 누구의 종이냐라고 질문하는 것, 우리에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어요. 난 중간지대에서 머물러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곳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의의 종이 못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자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단연코 의의 종이 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명한 의의 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봐야 우리가 얻는 것 불행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도둑질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한 건 말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번 걸 갖고 누군가를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길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계속 욕하는 삶,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는 삶,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바꿀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소유권과 통치권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를 향하여 통치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는 순종의 종, 18절 의의 종, 19절 하나님의 종임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성령께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가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고민을 하고 그죠? 잠도 못 자면서 가슴 뛰고 아예 안 지면 편안해요. 죄를 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죄라는 걸 독으로 여러분 독 있죠 독에 비유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독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지면 독을 마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독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지면 그 독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 우리를 죽이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죄를 져서 우리가 이 독배를 들어서 마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죠? 왜냐하면 그 독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즉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흐르는 이 죄의 독을 다 해독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해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독이 온몸에 서서히 퍼져서 50년, 60년, 70년, 80년 하다 죽고 맙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해독제가 있어요. 자칫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내가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거룩한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내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행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행복입니까? 프란시스 슈에퍼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과 차이점은 우리는 행복을 뛰어넘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물론 행복은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을 철저하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죄라는 걸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서 죄는 얼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는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얼음 인간이었어요. 얼음 안에 갇혀 있는 인간, 완전히 죽어 있는 인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음에 꽁꽁 얼려서 죽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십자가로부터 아주 따뜻한 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십자가의 보혈의 한 방울이 우리에게 떨어지자 우리를 감싸 있던 모든 얼음이 녹고 말죠.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삭을 받아야 되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이 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삭으로 사망이라는 저기를 주는 거예요.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삭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거지만 이걸 거부해야 돼요. 이 거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손을 지켜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재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철저하게 구원받기 전에 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선 안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을 때 그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현의 매천야록에 보면 흥성대원군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천주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흥성대원이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마을 마당에서 구덩이를 파고 큰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다가 기둥에 묶죠. 묶어놓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창호지를 물에 적셔서 예수 믿는 사람, 그 기둥에 묶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예전에 장난 한번 해보셨죠? 요즘 팩이 좋아가지고 그죠? 얼굴 마스크 팩이 좋아서 좀 그런데 창호지를 물에 딱 적셔서 얼굴에 딱 붙이면 숨을 못 쉬어요. 그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막합니다. 그래서 숨이 차죠. 흥성대원군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다 기둥에 묶여놓고 창호지를 물을 붙여서 얼굴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완벽한 차단이 되면서 사람들은 공기 없어서 죽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둥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얼굴에 붙였던 그 창호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모지입니다. 도모지. 그것을 사람들은 도모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들을, 성도들을 숨어있는 곳을 부르라고도 절대 고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도무지라는 표현을 바꿔서 도무지가 됩니다. 도무지. 철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사용했던 게 도무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도무지라는 이 말에 가장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이 땅의 우리 선배 신앙인들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은혜 아래 거하며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거룩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사람 목숨값 내놓고 받았던 한마디 도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도무지 저 사람은 신앙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도무지의 신앙을 소유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